위대한 주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쭉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과 함께 주님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것도 굉장히 길죠. 1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보기 드문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자꾸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2월 달까지 금요 기도회로 모이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벌써 한 8개월, 9개월 못하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모이고 기도 생활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궁금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 이거 세상에 다른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다른 종교도 전부 다 자기 신 앞에, 자기가 믿는 바위 앞에, 자기가 믿는 나무 앞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늘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막연한 또 부담도 있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셨길래 습관처럼 기도하실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셨길래 습관과 같이 습관처럼 기도하신단 말인가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을 살 텐데,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늘 표본, 원본을 보게 되는 거죠. 원본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힘들어질 때면 요한복음 17장으로만 기도하셔도, 17장만 앞에다 두고 천천히 읽으시면 딱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16장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셨거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거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17장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고갈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도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 설교하고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중에 딱 다 보낸 다음에 문 닫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모여서 자 이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삶은 이런 거구나. 잠시 뒤면 그 앞에 32절 말씀,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막 체포되어서 끌려가야 될 상황이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 하나도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원수가 득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변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한 것도 기도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침상에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호흡기의 연명장치에 의존해가지고 간신히 겨우 그렇게 요양원에서 몸 활동 줄이라고 잠 푹 빠져 있으라고 그렇게 마약류의 주사를 맞으면서 한 10년 몇 년 그렇게 누워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 같이 움츠려 가지고 갑자기 추워질 거다. 어저께 뉴스만 들으면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가 떨어질 거다 했더니 아침에 나왔더니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옷깃을 여미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보기 드문 기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8절까지가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기도문의 서두 부분이고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가만히 오늘 같이 읽어보셨지만 결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거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한참 길게 기도하십니다.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문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또 상식적이지도 아니하고 일반적이지도 아니하고 독특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께 의존하시고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시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행설수설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 붙였다 하지 아니하고 격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나 말씀하실 때나 똑같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죽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인생을 끝마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때가 아닌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입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때고, 이때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이고, 이날은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더하셨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날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건너뛰는 날도 아니고, 또 종착역도 아니고, 최후의 순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때는, 우리 하나님의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때, 구원의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마지막 때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 인생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때 대부분 하는 그런 기도는 뭡니까?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조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곡기를 끊고 하얀 벽면 앞에서, 까만색도 아니고 하얀 벽면 앞에서 무릎 꿇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더니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15년. 그러면 자기 인생으로 봤을 때 중년의 때에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더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뭘 기도할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보통 또 그런 기도도 하겠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불확실한 그런, 도대체 혼란스러운, 하나도 정리된 것 같지 않는, 우리는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살지만 하나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정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다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내와 그리고 막내 딸이 교통사고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그 아내와 막내 딸을 두고 막내 딸이 먼저 그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하겠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계신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아주 독특한 기도죠. 이 말씀은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숨은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들로라고 하는 이 로가 수단과 도구 조사입니다. 수단과 도구 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탐욕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같은 영광입니다.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지금 그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다시 말하면 지나간 과거의 순간적인 영광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영광,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질적인 참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옆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 영광, 존귀 참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참된 영광은 하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친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광,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광.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생을 일관되게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8절,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 사명을 완성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렇게도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